할렐루야. 수요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주 돌아오는 수요일이지만 오늘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에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가 우리 열방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며 더 나아갈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에 위축되거나 아버지 주눅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후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득한 주님의 삶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이사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도 간의 교류가 끊어져서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앞뒤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씻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몸을 씻습니다.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밤에 잠자기 전에 씻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꾸준하게 더러워지는 것이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밤에 잠자기 전에 양치도 하고 또한 세수도 하고 또한 발도 씻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똑같이 또 씻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자면서 더러운 곳에서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깨끗이 씻고 또한 깨끗한 이불에 누워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고 또한 몸에 찝찝한 느낌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몸을 씻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더러워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진흙구덩이나 쓰레기 구덩이에서 뒹굴르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럽다, 또한 내 몸이 지저분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습관적으로 날마다 씻으려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오면은 엄마들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은 손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이들이 손을 안 씻으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항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손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딱 보이는데 깨끗한데 왜 씻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씻고 나갔는데 왜 씻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쓰레기를 만지거나 또는 지저분한 것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손을 씻어야 되느냐 라면서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더러워진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지저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 손에, 내가 눈으로 보기에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 않더라도, 또한 냄새를 맡아봐서 손에서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이곳에 바이러스가 묻어있거나 또한 더러운 세균이 묻어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손을 씻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저분하다, 또한 내가 더러워질 수 있다, 또한 내 몸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내가 더럽다, 이것을 인지하면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씻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갈등도 없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죠. 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대할 때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애가 머리는 참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는 정말 좋은데 애가 참 똑똑한데 애가 참 지혜로운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노력을 하지 않아서 마음을 잡지 않아서 공부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애는 원래 금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애는 원래 본질이 금그릇인데 씻지를 않아서 닦지를 않아서 그 금그릇에 빛나는 것이 먼지에 뒤덮여 있어서 그렇지 원래 우리 애는 금그릇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가 연약하다는 것, 또한 자기 자녀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금그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갈수록 아이가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일 수도 있고, 또한 아이가 은그릇이 아니라 녹그릇일 수도 있고, 아이가 녹그릇도 아니라 질그릇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질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는 금그릇인데 단지 씻지를 않아서, 우리 애는 금그릇인데 단지 먼지를 떨어내지 않아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자녀들을 자꾸 다그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 헛된 기대를 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 그리고 아무리 닦아도 빛이 나지 않는 그러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또한 나의 연약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연약함을 받아들였을 때 이 연약함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등감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연약함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열등감으로 빠져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 연약함을 받았을 때 열등감으로 빠져들지 않고, 또한 자녀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였을 때 실망으로 빠져들거나 낙심으로 빠져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이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어떤 질그릇인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금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뛰어난 능력을 타고났다. 또한 나에게는 재능이 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고 그냥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또한 실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갈수록 자기가 금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질그릇이로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한 건 좋은데 어떻게 되냐면은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금그릇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가 금그릇인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 금그릇의 진가를 드러내지 못한다 라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대를 품고 삽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아이가 금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럼 이 아이가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고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말 그대로 나가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걷잡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금그릇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질그릇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열등감에 빠져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노폐물이 나와서 끊임없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노폐물이 나와서 더러워지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씻는 것이죠. 즉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느껴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씻고 그것 가운데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운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운전을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데 신호 안 지키는 것을 굉장한 운전의 기술로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안전벨트 안 매고 다니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운전 잘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운전 잘해도 뒤에서 누가 들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누군가 다가와서 나를 받아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때문에 우리가 보험도 들고 또한 안전벨트도 매고 또한 신호를 지켜가면서 안전운행을 하려고 애쓰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을 자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운전이라는 것이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자신의 경건함을 얘기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건 뭡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안 씻어도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안 씻는데 어떻게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 요즘에 이 코로나19 강제 방학 때문에 이 자녀들 집에 있는데 집에서 자녀들 잘 안 씻는 애들 참 많죠. 근데 집에만 있는데 며칠 머리 안 감으니까 머리가 떡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양치 제대로 안 하니까 정말 무슨 입에서 쓰레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입에서 쓰레기 냄새 비슷한 게 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더러운 것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더러운 곳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죄 짓는 사람과 사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마치 몸에 노폐물이 나오는 것처럼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세리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리처럼 안 살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하는 것이 어느 순간 죄로 흘러가고 또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다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를 내 눈에 서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지금 욥이 자식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집안이 망하고 또한 몸에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자매들이, 처녀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음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몸에 땀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이 죄를 그냥 방치해 놨었을 때 이 죄의 악취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는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는 사람, 되게 더러운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읽었다고 오늘 안 읽는 거, 이거 스스로 죄 가운데 스스로를 방치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내가 한때 성경 어마어마하게 읽었는데 지금 안 읽은 지 한 1년 됐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온천에 가가지고 그냥 뻑뻑 때를 씻었는데, 목욕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온천에 가서 일주일 동안 목욕했는데 1년 동안 목욕 안 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세수하지 않으면, 양치를 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 감지 않으면 머리가 떡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한 죄라는 것이 우리를 냄새나게 하고, 또한 죄라는 것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럼 이 연약한 질그릇이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또한 이 질그릇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또한 보배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우리나라 위인전 같은 걸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위인들은 어려서부터 다 탁월합니다.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위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아닙니까? 이 이순신 장군은, 제가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 있는 온양의 현충사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 현충사에 그림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어린 시절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장군이었더라고요. 동네 애들을 데리고 동네에서 병정놀이, 전쟁놀이를 하는데, 그때도 장군이라서 동네 애들을 이끌고 가서 옆 동네 애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사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장한 건 무엇입니까? 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금그릇이라는 겁니다. 또 세종대왕은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눈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병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가지고, 얘야, 너 공부 좀 그만하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공부를 하니까 책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책을, 장난감을 뺏은 것도 아니고 게임기를 뺏은 것도 아니고, 하도 책을 읽어가지고 몸이 해치니까 책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몰래 책을 가져가지고 밤에 그걸 읽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책을 찢어버리면서,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제발 책 좀 읽지 말아라, 제발 공부 좀 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로서는 꿈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그 어린 시절 가운데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도 따돌림 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또한 형제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누군가 따돌림 당하고 있고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다, 그럼 그 아이 찌질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애들한테 맞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 가운데 절망을 느끼고, 얘가 커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그러한 걱정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옮겨야 될 거 아닌가, 얘가 제대로 잘할 수는 있지 않은가, 잘할 수나 있겠는가라는 절망감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따돌렸던 이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은 윗사람들한테 참 인정 못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왕이었던 사울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서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윗사람한테 참 인정 잘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윗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윗사람에게 눈총받고, 또한 윗사람에게 맨날 혼나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윗사람들한테 혼나는 사람, 또한 윗사람들한테 눈총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눈총받고 또한 윗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서 타국 만리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다른 나라의 탁월한 소년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그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모습을 보냈고, 또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 보배 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진 인생이지만 그 안에 보배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됨의 원리고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금그릇으로 생각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한 내 자녀들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삶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삶, 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약한 나를 통해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또한 주님께 붙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드니에 가면은 4월 달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 가면은 4월 달과 5월 달에 비비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 비비드가 취소가 됐는데, 이 비비드가 굉장히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근데 그 축제가 뭐냐면은 건물에다가 조명을 비춰가지고 그 건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시드니 도심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그 조명, 건물에 조명을 비친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비비드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드니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200년도 넘은 도시죠. 그래서 시드니의 대표적인 그 도로 중에 하나인 하버브리지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하버브리지는 100년이 넘은 그렇게 오래된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그 도심에 오래된 창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흉물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시 설계를 하면서 이 흉물스러운 도심에 있는 창고랑 또한 오래된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건물에다가 조명을 비춘 겁니다. 그래서 밤에 봤더니 그 흉물스러웠던 건물들이 아름다운 조명을 비치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흉물스러운 건물에다만 조명을 비쳤는데 나중에 다른 건물들도 조명을 비치기 시작하면서 이 시드니가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또한 이 비비드라는 축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물스러운 건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창고와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빛나는 것이 없고 또한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돋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했을 때, 또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거듭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외적인 핍박과 외적인 환난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낙심을 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있고 또한 갈수록 몸이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고 또한 내적으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몸의 육신의 질병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죠. 근데 그때 가져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아리를 깼을 때 횃불이 드러나면서 적들을 물리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이 향유를 옥합에 넣어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어드리죠.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나오고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질수록 또한 내가 연약해질수록 오히려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빛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짓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우주선과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드는 것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첨단 우주선을 만드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또한 이 부사랑에 가보면은 정말 얼마나 큰 배들이 떠 있습니까? 야, 사람이 저렇게 큰 걸 만들 수 있구나, 이럴 정도로 큰 배들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밑에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또한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질수록, 내가 약해질수록, 또한 내가 무뎌질수록 내 안에 계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내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빛나게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약한 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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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인해 우리가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나의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한 물질로 인해 나의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한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나의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함을 경험할수록, 내 약함을 느낄수록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며, 내가 더욱더 주께 다가가게 하시며,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은 깨어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겼는데, 내가 깨어져야, 또한 내가 사라져야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바라보며,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지는 것, 질그릇 같은 내가 연약해지는 것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온전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사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하신 일도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일도 하시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이끌어주시고 주여 강건케 하시며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샘을 더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았지만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하나님 내 육신의 강함을 믿고 나갔지만 육신이 질병이 들어 연약해졌을 때, 또한 내 인간관계를 자랑했지만 인간관계가 깨어져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전판으로 삼았지만 그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은 허물어지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이사 하나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 아름다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간경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